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른 아침 와서 너무 이렇게 기쁘고 좋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수천 년 동안 복음이 없이 지내다가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1909년에 평양에 큰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몇 년 되지 못해서 그 복음이 자취를 잃고 다시 율법으로 향해 가는데 저들 시대에 이 복음을 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이 이번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저들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에 보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내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참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모양도 없고 정말 풍채도 없지만 열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귀한 열매를 맺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이 훈련 시간과 대전도 집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러시아에서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저를 보고 뭐냐면 국제시장을 봤대요. 너무너무 울었다 하더라고요. 국제시장의 주인공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꼭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시장 영화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랐던 그 시대가 생생하게 이렇게 비치는데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그 국제시장을 본 틈이 없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봤는데 한참 정신없이 보니까 스튜디오스가 날 쳐다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내가 막 눈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아 정말 그 파도 광부 그리고 이제 그 이산 가족 찾기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와서 삶이 지방에서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편해졌고요. 제가 삶을 편하게 몸을 편하게 안 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한 번은 제가 사우파울로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 표를 딱 내놓으니까 항공사 직원이 저를 보내려 밀리언 마일러라고 하면서 1등석을 주겠대요. 너무 고마웠어요. 아이 고맙지요. 좋지요. 감사합니다. 1등석 타보니까 비행기 너무 좋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한번 오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스튜디오에서 오더니 혹시 당신이 미스터 박이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따라오래 왜 이렇게 1등석에 자리가 있대요. 1등석 제가 지금 밀리언 마일러기 때문에 때때로 한 번씩 비행회사에서 비었을 때 1등석을 한 번씩 줘요. 여러분 제가 참 재밌는 게 이번에도 혹시 1등석 안 줄라나? 이 1등석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일등석 이렇게 뭐 보통 항공사는 뭐 밀리언 마일러니까 제가 대한항공 394번인가 탔더라고요. 근데 돈 무지무지하게 많이 줬죠. 사람들은 편하면 자꾸 편하고 싶고 맛있으면 맛있고 싶고 즐기면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대전에 있다 서울에 왔는데 삶이 많이 편해진 거예요. 제가 제 몸을 편하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유럽에 러시아에 있다가 한 2주 가까이 2주 다는 아니지만 있다 보니까 시차가 바뀌어요. 오늘 아침에 한 새벽 2시에 잠이 깼는데 잠이 잘 안 와요. 저녁에 오후에 또 이렇게 낮에 잠이 오고 막 낮에는 막 어제도 상담하다가 이제 막 성경학교 수업하다가도 졸고 있고 막 그랬는데 제가 막 졸리고 피곤한 그런 싸우는 게 처음에 막 귀찮은 조금씩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내가 육체를 평안하게 해주면 한이 없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와서 육체를 편안하게 안 해야지. 그래서 일부러 솔직한 얘기로 대전도 집회할 때 그 독일에서는 호텔에서 17층인데 작년에 21층인데 걸어 다녔고 17층을 걸어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육체에게 안일하게 주면 자꾸 육체가 안일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한다는 이 자체가 그냥 이렇게 섞어서 줄 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나만 장군하고 38년 된 병자하고 비교해 보면 하나님 나만 장군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나만 장군은 네가 요단강 7번 목욕을 해라. 38년 된 병자는 고통에 익숙했기 때문에 마음을 끄고 일어난 게 쉽지만 나만 장군은 편안했기 때문에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참 기쁨을 예수님에게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 새 차를 사서 조금 즐거움 조금 있어요. 근데 새 차를 사는 즐거움 거기에 마음이 금방 나와야 하지 거기에 머물러면 여러분 마음이 안일해지고 평안해져요. 안일해지고 평안한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 몸이 내 삶이 안일하고 평안한 데 있다가 부담스러운 신앙이나 비판이나 갈 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삶을 편안하게 육체를 좋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저는 시차하고 많이 싸웁니다. 거의 해외에 가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이제 시차하고 싸우고 돌아와서 시차하고 싸우는데 이제 거의 이제 오늘 가서 새벽 한 2시쯤 되면 잠이 깨요. 어제 저녁엔 우리 집 사람이 하도 코를 골아서 서재 가서 막 자다가도 막 잠이 그래 이제 잠을 설쳐서 낮에는 계속 졸아요. 낮에 조는데 좀 낮잠을 자면 시차가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막 졸려도 졸아가면서도 시차를 적응하면 이제 2, 3일이면 딱 적응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시차가 일주일씩 한 달씩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함을 100을 누릴 수 있을 때 한 70이나 50 정도 누리고 절제하는 법을 배우면요, 여러분 삶이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여러분이 정말 잠을 마음껏 잘 수 있을 때 잠을 좀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바쁘지 않으면 일부러 좀 걸어본다든지, 여러분 삶에 어려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저하고 꼭 같은 저 뭐 피난 저 뭡니까 배 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저도 이제 막 피난가 꼭 이제 고나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낙동강까지 갔다가 막 공격을 받고, 그래 뭐 대포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는 거 보고 막 총알이 비오도 날라오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막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옆에 가다 걸어가다가 내가 떡을 한 점 길머지고 한 10리를 걸어간 그런 기억들도 있고, 막 발이 아프고, 그 다음에 또 현재 대원에서 거기서 여기까지 저희 집까지 혼자 막 걸어오다가 참 갔는데 길을 잊어버려 막 울고 이제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꾸 안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밤을 새워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게 싫어지고, 기도하다 졸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세계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한 게, 교회 안에요 제단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 속죄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국에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언제 있었냐면 1907년에 평양에서 큰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양 장대연 교회라는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 친구가 어느 날 죽습니다. 장로님 친구가 죽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를 부릅니다. 어이 장로, 내가 이래 죽네. 내가 걱정이 하나 있다. 뭐냐고. 내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는 셈이 좀 부족해. 내가 모아놓은 이 재산을 가지고 잘하면 내 아내가 늙어 죽도록 고생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자네 아다시피 우리 집 사람은 뭐 셈이 서투니까 또 여자니까 잘 쏟고 하니까 이 재산을 날리고 나면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아내가 밥을 못 먹고 고생할까 봐 두렵다. 그래 자네가 내 재산을 좀 맡아서 아내를 위해서 좀 잘 관리를 해주면은 내 아내가 이 재산을 늙어 죽을 때까지 고생 안 하고 살다가 죽을 수 있을 거다. 우리 장로님이 그 재산을 맡아 관리하면서 어찌다 조금씩 좀 떼먹게 됐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그 마음을 찔러서 설교는 손을 빠쩍 들어 내가 아가니요 하며 뛰어나왔습니다. 강대상 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죄를 범한 일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 성도들이
전부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 그 회개를 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1909년에 일어난 그 평양의 장대인 교회 이런 복음의 역사가 평양을 시해 우리나라는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근데 지금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그때 회개 운동이나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그것만 강조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들 이 교회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사탄의 계획이 있고 특히 우리 교회에 있다 나간 사람들이 기성교회와 합해서 가전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전 세계를 다 다녀봤는데 이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도 교회에 속죄소가 없는 것입니다. 속죄소가 없어도 교회를 다니지만 어떻게 해야 죄를 속할 속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때 죄인으로 왔다가 갈 때 죄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배워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여러분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욕 좀 얻어먹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받는 것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움받는 것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운 것 싫어하고 평안하고 아니라는 그것만 즐겨하는데 그걸 쭉 주님의 영에 이끌 받아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나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인터넷을 가서 집에 가서 김봉철 선교사 간증을 쭉 읽어봤습니다. 이 김봉철 선교사 9월 11일 날 이제 러시아의 전도 집회에 가게 돼 가지고 러시아의 형제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녀와가지고 이 김봉철 선교사 마음에 내가 러시아에 가서 복음 전해주겠다는 마음에 막 불타올랐어. 그래야지 이제 러시아의 방송이 나가게 되고 러시아의 전도자들을 모집하는데 자기 나가겠다는 거예요. 러시아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가서 러시아 말을 배우고 한 달 만에 러시아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구원받는 형제자매는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이몽순 형제 간증 좀 하려고 하다가 그 휴대폰이 잘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인터넷에 올라 있대요. 보니까 이몽순 형제가 복음을 전해서 카자흐스탄에서 막 그 구원받은 지금까지 자기는 고려인들 상대로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으로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 8명이 구원을 받아 교회를 분리했는데 막 그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사람들 그 뭡니까 한국 조선인 사람 고려인이 아니다 보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을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냥 이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하는 원칙을 정확하게 배우면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작용하면 여러분 복음이 굉장히 쉽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가라사다라는 말은 중국식으로 온 말, 가라사대왈. 옛날엔 공자왈, 맹자왈 하는 말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가라사대왈자를 쓰지요. 가라사대왈자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가라사대왈.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가늠한 여자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여자는 온전케 됩니다. 성경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맞지요? 어떻게 됩니까? 온전케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방탕하고 문란한 무분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자가 아무리 그 문란하고 무분별한 삶에서 해방을 받는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여자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안 했는데 전혀 다른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전부 다 죽은 나사로 있죠, 그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이제 나사로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자, 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땅은 씨 맺는 채소 열매는 과목을 내라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이 그대로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을 냅니다. 이건 성경의 법칙입니다. 법칙이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수많은 형제자매를 상담하고 교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들하고 많은 교제를 하는데 목회자들이 교제하면서 그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딱 이야기를 해보면은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부담스러운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땅이 거기서 벗어나는 발버둥을 쳐댄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너무 피곤합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저 너무 피곤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좀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쉬면 쉬어지는 줄 알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기본소위 선교 인터넷 이가우 목사 간증을 쭉 읽어봤어요. 이가우 목사가 교회 사역을 하다 좀 시기에 저하고 좀 많이 부딪히고 우리 몇몇 사역자 부딪히면서 이제 그런 문제를 마음을 열고 마음이 흐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대적하는 사역자 무리들하고 같이 섞이면서 그 마음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함양 고야에 가서 지게차 자격증을 얻어가 지게차 운전을 하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 얼굴을 못 봤답니다. 아내 얼굴, 사모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혼자 저녁을 먹고 나서 혼자 덜판은 덜 헤매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그러니까 막 죽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화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 지난 박민희 형제 간증하듯이 자기가 막 마음이 높고 정신이 어두워가지고 방 안에 갇혀 있으면서 3년 동안은 밖에 못 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방에서. 그런데 이제 기쁜 소식자 와서 히브리서 강의가 그 성경 말씀을 대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살려주고 서서히 그걸 이기고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최성철이 목사의 아들 최요일이라고 있는데 제가 최요일은 너무 막 고생을 하길래 야 요일아 강남교회 좀 와 있거라 제가 한 번씩 만나 기도해 주는데 정신적 굉장히 약해. 제가 눈을 못 쳐다봐요. 야 요일아 날 쳐다봐. 나 쳐다봐. 나 쳐다보라 그랬잖아. 너 앞으로 볼 때 나의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해. 내 눈을 보고 이야기해. 나를 쳐다봐. 눈을 자꾸 피해요. 박민희 형제가 옛날에 자기 같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요엘이를 너무 위해 주는 거래. 일도 시키고 그러더니 요엘이가 굉장히 좋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멀어져서 그렇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얻는 어떤 기쁨, 서울서 제일 좋은 아파트 50억 주만 산다거든. 50억 주면. 그인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로봇가 다 한다거더라고. 로봇도 제발 같지만 가능하면 좀 집에 먼지 좀 있어도 내가 닦는 게 좋고 무릎 꿇고 닦는 게 좋지요. 편안하고 그러면 점점 병들어요. 마음이. 우리는 더 편해도 한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공부에 성경을 펴서 보고 성경에서 내 마음에 힘이 높고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져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전부 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가늠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 죽은 나사로, 38년 된 병자, 땅이 혼돈을 공허하고 말씀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주일날 설교 한 5번만 들으세요. 5번만. 그냥 자매님들 집에 설거지 하면서 일하면 청소하면 털어놓고 레시피가 꽂고 하든지 한 번 털어놓고 한 5번만
하루에 매일 아침 청소하며 한 1시간 정도쯤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그게 귀한 거예요. 저는 제가 1999년도 심장이 좋아진 뒤에 간도 좋아지고 폐도 좋아지고 위장도 좋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94년도에 케냐 갔을 때 음식이 있었는데 비위가 상해 못 먹어서 한 2주 거의 굶었거든요. 처음엔 배고프면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배고파도 안 미키더라고요. 간이 좋아지고 위장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식욕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먹어야 생각하고 밥 먹다 보면 나도 좀 먹고 식탁 위에 뭐가 탁자 위에 음식이 있으면 먹지 말아요. 나도 한참 있다 나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면 움막에 살아도 호흡 맨션에 살면 훨씬 편하고요. 배춧잎 2가지 갖다가 시래기나 뭐 이런 거 좀 밥을 먹어도 진수성찬보다 훨씬 행복하고요. 좋은 차를 안 타도 여러분 삶이 안 좋아도 마음에서 따뜻함이 있고 어려움을 이기는 그 힘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어렵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최근에 제가 서울에 와서 서초구청하고 싸움 시작했고 KBS 추적 60분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떠난 목회자들 싸우고 요즘 사람은 생각을 크게 안 하기 때문에 박옥수 목사님 몇백억 횡행했다더라 그러면 그런 이야기 그대로 자기만 그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대로 또 행동을 해요. 너무 불쌍해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막 그냥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다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하여 사역자들하고 싸우고 선교학생들하고 싸우고 선교사들하고 싸우고 형제하며 싸우면서 이 복음이 40년 동안 이렇게 이어지고 50년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외에 다른 기쁨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새 차를 샀을 때 한 3일 기뻐하세요. 알겠습니까? 그게 즐거움 갖지 말고요. 새 집을 사서 들어갈 때 한 달만 기뻐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기쁨에서 내 마음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손자를 낳았을 때 한 10달만 기뻐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아들 낳았을 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해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시련에서 건져내주고 환난을 이기게 해주고 고난을 이겨내야 하지. 시련이 없어서 시련을 안 당하면 내 영혼이 점점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국제시장 그 영화로 1950년도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1.4 후퇴 때 저는 낙동강 전투제 제1 이제 2부에 내려서 낙동강까지 내려서 유행문이 도는 마지막 낙동강 전투 거기서부터 저는 6.25가 시작됐거든요. 제가 그때 삶을 살아보면은 제가 그 대원 저수 있는데 거기에 제가 혼자 갔는데 막
거기까지 갔는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일어서 막 1시간 동안 울면서 내가 막 길을 찾고 막 다니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정신이 강해지고 대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면 편안해지도 힘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 이 공식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고 병이 들었을 때 말씀이 와서 내 몸을 강건하게 해주고 정말 양식이 없어 어려울 때에 말씀이 내게 위로와 힘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막 가족과 친척 사이에 막 얽혀 있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서 힘을 주고 막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와서 막 절망 속에 빠졌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힘있게 해주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되어지면 여러분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돈이 예를 내가 10,000원이 있다. 많으면 돈을 써야죠. 뭐 필요한 걸 사기도 하는데 1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이 있다. 1억이 있다. 10억이 있다. 돈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삶의 균형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물론 돈이 막 정말 초가집에 아주 허술한 집에서 돈이 있으니까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고 삶이 달라지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여러분 속에 작용했냐면 돈이 작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작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가 다시 이 성경을 여기를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가 돈에만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이 이 여자를 온전한 여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가늠한 죄에서 해방을 받지요. 돌로 치는 다 끝났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여자가 다시 엄란한 마음을 가늠을 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왜? 내가 옛날에는 내가 몰라서 가늠하는 게 쾌락인 줄 알고 즐거움인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내가 가늠을 하면 너무 고통스러웠다. 죽을 뻔했다. 저 처음에 볼 때는 가늠하는 쾌락이고 즐거움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저건 내게 고통을 괴로움을 주더라. 그걸 정확히 알고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을 때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주실 때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힘도 같이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면 여러분 속에는 모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내가 현재 가진 이 안일함, 이 평안함, 이 즐거움, 이 행복이 깨어질까 봐 두려워서 믿음으로 전진 못하고 복음으로 전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100억을 줬다. 100억을 쓰십시오. 그러나 내가 재물이 없을 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보다 하나님이 내 위에 높은 위치에 앉아 계셔야 하고 알겠습니까? 내가 돈이 내 마음을 휘어잡고 돈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돈이 내 마음을 끌고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 재물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 내 마음에 주가 되고 가득 채워야 하는데 여러분이 한꺼번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나 100억이나 1000억이 왔을 때 그 마음 막 충격적이고 막 감격스럽고 어떻게 복권이 당첨돼야 이거 뭐 500억이 됐다 그래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끌려가 빨리 하나님이 내 자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돈을 밀어내고 하나님 내 자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돈이 여러분이 유익되고 돈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뭐가 와도 손자가 나서 귀엽긴 하지만 그 손자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뺏어간다면, 알겠습니까?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차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멀게 한다면, 돈이 많아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좋은데 그 돈이 하나님을 멀게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까이 곁에 계시려고 오셨으니까, 지금도 그 예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고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워서, 고난이 생겼다, 병이 들었다, 그럼 성경을 펴보고 다윗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주를 의지하는 보고, 아, 내가 이번에 하나님 왜 이런 병을 주시지? 나를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게 하시는구나. 제 매사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참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복음은 다른데 너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타임캡슐에 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에 지키는 것도 아니고 검거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복음이 살아있어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옥수 목사 마음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도 말씀이 자리를 잡고 예수님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옥수 목사는 원래 1년이 넘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뭐 잘 살면 100살도 150살도 한 200살 300살 600살까지 살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산다면 지겹기도 하겠지만 또 괜찮은데, 여러분 만일에 박옥수 목사도 죽고, 만일에 여러분 조규윤 목사도 죽고, 알겠습니까? 문현중 목사도 죽고, 만일에 그랬을 때 이 복음이 어느 마음이 이 복음을 지켜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만일에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 교회 안에, 만일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을 죽이려고 사탄은 온갖 모욕을 다 하고 별짓 다 해서 이걸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건 느끼죠? 만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이 복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복음이란 건 어떤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돈이나 그것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복음이 한국에만 있지 못하도록 않도록 세계 많은 나라에 지금도 보내고 있고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계셔서 어떤 문제가 들어오든지 간에, 예를 들어 가늠한 여자 말고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세상적으로 향했을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죽었을 때, 항상 이 말씀이 와서 가늠한 여자를 그 죄에서 건져 온전케 하신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온전함을 잊고,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온전함을 잊고, 여러분이 정말 타락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무비해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서 온전하게 되고, 여러분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되고, 여러분 삶이 땅에 열매 맺는 이 삶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땅은 나를 가르치는 거야, 땅은 나를 가르치는 내가 땅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씨 맺는 저 열매는 과목을 내라고 하셨어.
그러면 나는 심에는 채도 염에는 과목을 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해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 내게 그 열매를 주셨지요. 그러면 내가 서툴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근거가 돼서 내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내가 병이 들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 온전케 하는 온전해지더라. 그럼 나도 내가 병이 들었지만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 나도 온전해지겠구나. 이 성경이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식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여러분 육체나 그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좀 안일하고 평안한데 끌리고 내 자신 육체 속에 흘러간다면 여러분 금방 여러분은 그것들을 딱 정리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하구나. 말씀이 좀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듣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부분하고 주의 종이 깨닫는 부분하고 다르니까 말씀이 쉽게 이해하기 좋도록 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걸 생활화해야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번에 중국에 사모님들이 왔는데 너무 육신적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홍고야 사모님도 좀 많이 교제를 했는데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 와서 사모님들 보고 뭐냐면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말고 그냥 이야기를 해라. 사모님들이 돌아가면서 둘씩 서로 교대해 가면서 짝을 바꿔가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쉬지 않고 하고 또 듣고 하고 밤 11시까지 하니까 사모님들 마음이 딱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식사 한번 좀 하는 시간 나도 그래 하니까 마음이 말씀을 가득 차면서 사모님 마음이 믿음을 확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서울 지역에 있는 사모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 머리 좀 자주 안 감아도 됩니다. 냄새 좀 나도 괜찮고 샤워 자주 하지 말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좀 밥 먹으면 그냥 놔둬도 되고 밥 좀 안 하고 좀 한 끼 굶어도 됩니다. 청소 좀 안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성경 읽고 해가 뜨거든 해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 얘기하고 했더니 또 하십시오. 사모님 그런 동안 사모님 삶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주는 그 안일함 속에 빠져서 그냥 좀 평안하게 즐겁게 여러분 진짜 제가 이번에 국제시장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요. 우리 진짜 그때는 어렵게 살았거든. 어렵게 살고 막 그 국제시장 고모 집에 방에 가서 한쪽 그쪽 방에서 막 엎드려가면 아이들이 지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집을 사는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런데 우리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도 또 여러분들 육체는 더 좋게 살고 싶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래 안 되면 불평스럽고 안 되면 어려워지고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는 참 어렵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북까지 안 가도 어렵게 사는 사람 많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은 집에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대부분 삽니다만 정신적으로 그 어려움을 계속 피하다 보니까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하면 어려움 당하고 핍박이면 한번 부딪혀야 하고 한번 싸워야 하고 왜 그러냐고 되들어야 하고 정말 부담도 보면 그러면서 정신이 굉장히 강해져서 정신이 강해져야 하지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하게 되길 바라면 어려움은 계속 정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신이 강한 사람하고 어려움이 없어 평안한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압곡동에 살 때 어렵게 가난하게 지냈고 장말 살 때 그래가지고 일부러 제 군대 갈 때 돈 10원도 안 가져갔습니다. 10원 안 가져간 게 아니고 100원짜리 하나가 도장을 그때 70원인가 새기고 목돈이 하나 생기고 30원 남은 것 같아요. 그래 군대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송순효인이 감사하는 게 저녁마다 송순효이 나에게 기차빵 사줬거든요. 이제 송순효이 자꾸 날 빵값 내놓으러 자꾸 그러는데 제가 돈을 많이 가져간 사람들보다 군대에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 저는 군대 가서 처음에 돈 많은 사람들 군대밥을 이틀, 3일, 길게 4일, 닷새까지 안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밥 냄새나고 막 그런데 전 첫날부터 다 먹었어요. 그 제가 생각 대한민국 군인 치고 나만큼 군대에서 행복하게 있다 나온 사람이 없다 싶었어요. 군에 가기 1년 전부터 영장을 받아놓고 하나님 제가 상관에게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동료들에게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후배들에게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훈련 소장님 딱 저를 알아보고요. 저같이 예배당 지자가 이등병 저하고 육군 대령하고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수부의 교육 장교 방금민 중에 지금 여기 수지에 살아요. 제가 한 번씩 만나요. 여러분 그분이 저를 얼마나 위해 줬는지 몰라요. 통신훈련 3년 동안 일하게 하고 훈련 소장님 저 도우시고 그 동료 송순에 빵 사주고 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훈련 참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꼭 알아야 돈이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때 67달러였는데 지금은 3만 불을 넘어서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불행하게 살고 초조하게 살고 두려워하고 막 신경 쓰고 잠 못 자고 막 정신병자 많고 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하면 정신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어려움을 피하면 나중에는 어려움 아닌 것도 어려움이 되고 고통 아닌 게 고통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최요엘 보고 너 사람들부터 얼굴 보고 이야기해. 눈 쳐다봐.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눈빛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자꾸 피하지 마라. 좀 부딪혀. 너 그래 해.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가늠한 여자를 살려주고요. 맞습니까? 38년 된 병자 말씀이 들어 온전해지고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 방탕하고 문란하게 살던 여자 말씀이 들어 완전히 변하고 그렇죠? 죽은 나사로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이 말씀이 들어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열매 맺더라. 이 땅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땅이라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너 박옥수 목사 뭐 어느 목사 조기훈 목사 임민철 목사 이현모 목사만 말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열매 맺다가 영양분이 모자라면 나무 죽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여러분을 주에 이끌어 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적인 기쁨을 기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편안하고 아니라면 일부러 좀 어렵게 힘들게
좀 지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 한번 걸어도 가보고 말입니다. 한번 시장에 가서 정말 그 싼 것도 좀 사 먹어보고요. 정말 여러분 낮은 삶도 살아보고 남들에게 좀 무시도 당해보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굉장히 밝아지고 좋아집니다. 이제 사탄은 우리 복음을 흐리게 하려고 여러분 삶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저희들 10시 예배인데 그 시간 맞춰 오는 것도 맞추기 싫어하고 그냥 좀 늦게 와도 되는 그런 점점 세상에 빠지면은 다른 어려움이나 고통이 옵니다. 제가 한 번은 대덕 수양관에서 예배당 공사를 하는데 형제들이 태만해 하죠. 내가 형제 그럼 가라. 형제 하나님이 건강한 몸 주시고 예배당 공사할 마음을 줬는데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되겠냐. 형제 지금 여기 안 왔으면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고 다른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추어 줬는데 하나님이 위해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일하지 않고 그럴 수 있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자식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기쁨이란 걸 보여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보여주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담고 배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환난이고 핍박이 오고 해서 이 복음을 무너뜨리는지 모르려고 하고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을 흐리게 한 사탄이어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만 만일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박옥수 목사가 어느 날 죽고 여러분 누가 죽으면 에이 막 어떡하나 이제 그만 신앙 끝이다 그러지 말고 여기 자매들이라도 형제들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살아가지고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이 복음이 이 지구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살아서 지켜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1999년까지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50살이 넘어 됐을 때 그때는 몸이 약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99년도 5월 달까지 페루리마 집회할 때 그때 어렵고 대전에 한 바퀴 그 성에서 돌 붙일 때 꼭대기 일한 인부를 쳐다보니까 못해서 가슴이 떨려서 심장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때 한 2달 더 살겠나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주시고 복음을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상 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죽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일하도록 여러분 안에 오래 복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의 복음을 간직하시고 세상에서 오는 기쁨 잠깐 누리시고 거기 빠져있지 말고 예수님 오는 기쁨을 갖도록 말씀을 대하고 말씀 위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이 우리 어떻게 바꾸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마음속에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귀한 삶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복음 안에 서서 주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한테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 저녁에 우리가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그 마음이 한평생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 말씀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